할렐루야. 12월 24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성탄의 전야인 12월 24일입니다. 우리 화요일을 맞고 있는데 내일은 성탄절 감사 예배가 있죠. 오전 11시에 온 성도는 또 각기 교회로 가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그에게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주님의 나심의 직전의 모든 상황을 아주 찬찬히 보여줍니다. 이른바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출생 방식을 따라 동일하게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28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도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물론 25일이냐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가 기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런 사실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원래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통하여 아이가 출산하는데 동거하기 전에 어떠한 인간적인 접촉도 있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성령은 인간에게 영을 부여하고 성령은 지면을 새롭게 하고 오늘도 오염돼가는 지구촌마저도 자연 환경마저도 성령이 다시 리뉴얼, 갱신을 해가는 겁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씨, 참 놀라운 신비가 숨어 있어요. 그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으로 이어지는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씨로 잉태된 그 존재는 원죄의 씨를 갖지 않았다.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죄의 원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인하여 죄의 사망에 이른 것 같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고 아담의 형태를 빌렸지만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아담은 생명의 주로 오실 수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거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함께 약혼한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일을 접했을 때 황당함과 당황함과 분노와 의심과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존심의 상함 이런 것들이 몰려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영어 성경에 He is a just man, 아주 justification, 의로운 사람이다, 정의의 사람이다. 아마 요셉도 굉장히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곧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덕을 생각했다. 떠들고 동네방네 얘기하면서 여인을 몰락시킨 게 아니라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있었던 거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자, 요셉의 생각에 굳어지기 전에 타이밍 딱 맞춰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천사는 타이밍의 영이에요. 가만히 보면 위기를 당할 때, 죽을 지경에, 아니면 우리가 큰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압박과 시험을 당할 즈음에 딱 타이밍에 맞춰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슨 증거를 주는 게 아닙니다. 환상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도 말씀하고 요셉에게도 말씀하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도 말씀했고, 이사야도 오실 메시아를 말씀으로 선포했고, 예레미야도 말씀으로 선포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는 자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이런 무슨 황당한 경우가 있나? 이건 내 인생 속에 이런 오점이 나오다니 하고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선명한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마리아에서 나올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됐고, 이가 예수이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니.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오늘 목수로서 자기가 나사렛 동네에서 근근히 살아오던 그가, 그래서 그저 자기 마음에 드는 마리아를 하나 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하려고 하는 마당에 오늘 이 여인에게서 나온 아이가 메시아라니요. 명문 가문도 아니고 화려한 궁중에 어떤 권력이 있는 세도가 있어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참 거기에 힘이 있는 자가 나올 만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구유에 애굽에서의 어떤 면에서 보면 거기서 피난처에 있어서 피난민으로서 난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난민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다시 살려고 할 때 메시아라니요. 22절에 한 번 더 말씀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강렬한 증언자들입니다. 그때 이사야서의 선지자 얘기가 뭐였습니까? 이게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일종의 별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 하면 우리와 함께한다. with, be with, 엘 하나님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 임마누엘입니다.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날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이 얘기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는 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손으로 만지고 말씀을 눈앞에서 듣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할 출생의 시작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의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야곱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할 만큼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과 눈을 맞대고, 오늘 코와 코를 맞대고 입과 입을 맞대면서 대면하여 그를 보는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이것을 하나님이 환몽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니라.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요셉은 그를 아내로 데려올 수 없어요. 이것은 마리아도 믿음이 아니면 메시아를 자기 몸으로 출생할 수 없어요. 기적은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하여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신약에서 열려지고 시작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 당신의 믿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영역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